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1장, 통일찬송가로 531장 전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얻으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원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니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으며 오직 창조주만이 소망을 주며 평안과 희망을 약속했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뼛속까지 감찰하신 능력의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자랑,
남을 정죄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분단, 경제, 사회, 정치와 갈등, 분쟁과 불법 정쟁이 아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상생하는 정치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본받고 인내하며 헌신적 사랑을 베풀어서 복음의 증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잘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상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은 살아있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세상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4년 만에 열리게 되는 이웃사랑 바자회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자회 관계로 인해서 목장 예배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목장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육부서 회의와 안수 집사 회의 시간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 외부 리모델링 공사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비상 계단과 또 이제 그 앞에 있는 출입구의 어닝 또 이제 홀딩도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우 동정 가운데 한번 보시고 축하해 주실 일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환우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받을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한 나누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제를 통해서 또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로 찬양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로 찬양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보다 초과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그렇죠? 몸을 흔들면서 하니까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합시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내셨는지요?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밤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1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이며, 그런데 그때는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고 10명의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8일이 지나서 다시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11명 있는 그곳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함께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당장에 달려가서 10명의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 10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이 소식을 전합니다. 동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건만 이 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셔서 마침내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 들려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만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것을 손으로 만졌고, 그 바이러스가 묻혀진 그 손으로 자기 눈이나 자기 코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까요? 콧물, 재채기, 기침, 또는 목의 통증, 고열 등 그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감기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지만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몸 안에 우리의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열어봐야 아는데, 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대보면 콩닥콩닥 뛰는 것을 통해서 심장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를 만졌다고 해서 다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 걸린 사람과 김치찌개를 함께 먹어도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고, 자주 걸리는 사람은 또 걸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죠. 4년 동안 코로나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 4년 동안에 한 번도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버티다가 최근에야 이제 한번 걸리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 심한 경우에는 이 코로나를 4번까지 걸린 사람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해야 되니까 한 가족이 그랬잖아요. 우리 걸려도 한꺼번에 걸리자. 그래가지고 격리 안 하고 같이 막 먹었는데도 안 걸리더래요. 걸리겠다고 같이 찌개 퍼먹고 같이 막 얼굴 비비고 했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더래요. 왜 안 걸릴까요?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이 감기 바이러스를 때려잡아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걸립니다. 군대 용어로 비유한다면 이 감기는 대항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항체는 저항군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항군이 하는 역할은 저항군이 얼마나 그 부대를 잘 지켜내는가, 얼마나 잘 훈련이 되었는가, 얼마나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항군이 있습니다. 대항군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몰래 침투한다 할지라도 이 몸 안에 있는 대항군이 조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지켜내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저항군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작은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군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타민이 함유된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잠을 푹 자서 체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식품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대항군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면역력이 다 다른 것과 같이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 또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순서도 다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순서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누가 첫 번째 증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드렸을 때에 누가 첫 번째 증인이 될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따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어떻게 숨을 거두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를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묻히시는 것까지 보았다고 그랬어요. 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비록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보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시신이 썩지 말라고 그래서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믿음의 복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이 믿음의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저절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있든 여러분 뭐 도서관을 가든 요즘은 젊은이들이 도서관 가지 않고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네, 카페 가서 공부한대요. 어느 자리가 됐든 시간에 도서관이냐 집이냐 카페냐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만큼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만큼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만큼 느끼는 게 다르고요. 경험되어지는 게 다르고요. 평안도 다르고 전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순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 모여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이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내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이 당황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나 혼자서는 버거우니까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모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 10명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평안하라. 여기 차이가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이 창자국을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보고. 근데 여기 도마가 없죠.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꼴찌로
제자들 가운데 꼴찌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맨 꼴찌로 만나게 된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이 들려주었을 때에 자신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져봐야겠대.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감각으로 느껴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그 순서에 어차피 만날 거라고 하면 처음에 만나든 맨 마지막에 만나든 뭐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제일 처음에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 쫓아낸 사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이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는,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그 열심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어제 비가 왔잖아요. 어제 비가 왔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이 바자회를 앞에 두고 저기 마도까지 궁평화 있는 데까지 쑥을 뜯으러 갔대요. 쑥을 뜯으러. 근데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차 2대 이제 쑥을 뜯으러 가셨는데 이제 사진을 보내셨어요. 도시락도 이제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가셨는데 사진 찍어 보는 모습 보니까 우비를 뒤집어 쓰고 모여가지고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비가 오니까 쑥은 뜯지 못하고 도시락 싸가니까 이제 어디 정자에 가서 도시락 드시겠지 그랬는데 사진 보여준 거 보니까 물론 도시락도 드세요. 근데 우비를 갖춰 입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쑥을 다 뜯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번 바자회 때 쑥개떡은 절대 맛보기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땀을 들였고 공을 들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그만큼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드시지 말고 값을 지불하시고 함께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재밌었대요. 그래도 재밌었대요. 옷은 우비를 입어서 그나마 이제 좀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런 그 숲을 사이를 지나가면서 쑥을 뜯었을 때 신발은 다 젖어 있었어요. 양말까지 다 젖고 추웠고 그런데도 재밌었대요. 그런데도 행복하시대요. 수고하니까 땀 흘리니까 열심을 내니까 그곳에 추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찬송가 486장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 가사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가사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심된 일을 많이 겪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일 쌓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뒤에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부르시니, 주님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예수 나를 건져 주시니 내가 평안히 쉬리로다. 근심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도 없고 나쁜 병균도 없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씻고 닦고 막 해도 감기 걸리는 사람은 걸려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이 더럽고 아무리 지저분한 곳에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탈나는 사람은 탈나요.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고 곰팡이가 난 것을 먹는 사람, 탈이 안 나는 사람은 탈이 안 나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지만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서는 다르지만 은혜는 똑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대요. 자신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자신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도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꽁꽁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나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속에 있던 두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얘기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마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신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다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신만 쏙 빼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도마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 자신들의 동료들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예수님이 틀림없다,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져보지 않고는, 뭘 믿는 거냐면 자기 감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입장은 이런 거죠. 꼼꼼히 따져보고 직접 보고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따져봤고 계산해봤고 이 길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두드려 본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마의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틀림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장사되어져서 눈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도마 입장에서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틀림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도마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아마 자기 자신을 더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믿었던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입장인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로서는 자신의 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봤는데 그렇게 두드려 봤고 그렇게 계산해 봤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이게 좋은 길이다.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자신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상처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더 많이 의심하게 되고 더 많이 두드리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남들에게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도마는 가장 꼴찌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것도 이 도마 스스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도마는 8일이 지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한다면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그것도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8일이 지났을까요? 왜 8일이 지나서 함께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에도 안 믿으니까 가르쳐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는 그래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같이 가자. 빨리 와봐. 같이 있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이 공동체 안으로 그 10명의 제자들 속으로 허무감과 절망과 회의 중에 빠져있는 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도마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같이 오라고 같이 있자고. 그래서 8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이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으니까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디테일한 표현인데 뭐냐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안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시지 않고 못자국을 보고 어디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손가락이 아니라 뭘 넣어보시라면 손을 넣어보래요. 어디에? 옆구리. 도마가 말한 것은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 이것 가지고 안 돼. 내가 더 크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넣어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왜 수많은 형벌이 있는데, 죄인을 죽이는 수많은 형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일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0명의 제자, 맨 마지막에 믿지 못하는,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에피소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에 창이 찔리시는 이 형벌로 죽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끝까지 믿지 못하는, 만져본 후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손에 못자국이 난 것이며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창에 구멍이 난 것,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순서는 다르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차등을 두지만 세상은 이 믿음의 등급을 매기게 되고 실력의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두고 차별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등을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이 도마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 마지막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고, 이후의 사람들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도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 왜 도마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도마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가는 거죠. 인도로. 역사 고증에 따르면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고 하는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자로 성경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복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외면하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성품, 자기 기질, 자기 성향, 자기 환경 속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잃어버린 이 도마를 다시금 올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이 도마를 초대하고 같이 있자라고 초청하지만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모인 그곳에 나타나 주시고, 도마는 그저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지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허무함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순서는 다르지만, 도마는 맨 꼴찌였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대요.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는 일들, 그것이 가정의 일들이든 직장의 일들이든 사람과의 관계 일이든 내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됐던 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우리 찬송 바꿔서 48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모습들이 다 다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으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얻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을까? 내가 왜 제자가 된다고 했을까? 내 인생이 뭔가? 내가 그렇게 두드려보고 이게 안전하다 싶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제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불러도, 제자들이 요청해도 외면하고 홀로 있던 이 도마. 근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셨고, 그리고는 만져봐라 그러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못이 박히셨는가?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이 도마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순서는 맨 꼴찌였지만 받은 은혜는 더 큽니다. 맨 마지막에 믿게 되었지만 그 은혜는 더 커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다 다르죠. 개인적인 성품과 기질과 성향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똑같대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아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환경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져 있던 마음들,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창에 찔렸다.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은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승리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내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한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더 많은 평안함을 누리며 더 많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도마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셔서 나같이 의심하는,
나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같이 마음의 문을 꽁꽁 골아 잠그고 있는 그런 나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며, 나아가 이 놀라운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요 축복의 통로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차량 운행은 재직회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직회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차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